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본문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제 십자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였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원할 만큼 충분히 좀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원래는 좀 솔라를 이제 나가려고 했으나 잠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구절에 담긴 내용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21절 한 절이지만 봉독은 맥락을 위해서 11절부터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언급되지만 그 중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봉독한 그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반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지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짧지만 그래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으면 하는데 십자가의 계획이 나오고 십자가의 제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목적이 언급됩니다. 자, 먼저 21절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격이 되시는 성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제2위격이신 성자도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보통 그분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3위격이신 성령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바울의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 죄를 범한 원수들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내지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자, 왜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인가? 왜 화해가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모든 죄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또 골로새서 1장 21, 22절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원수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중보자, 중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속죄 사역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십자가 사역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 화목 사역을 위한 십자가 계획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언급되었었는데 18, 19절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도 했죠. 따라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이 원수 관계라는 것은 화해하기 싫어하는 양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 화해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미워하고 증오했을 때, 그때 그분께서 먼저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됐었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자기는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간 건 아닙니다.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만 그 모든 것조차가 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시작이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은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그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태도와 생각과 행위입니다. 단순히 그냥 십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사실이 아는 말을 입 밖에 내뱉었을 때만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하지만 죄라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 행위를 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나는 하지를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서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실제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면은 그것도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실제로 뭔가 실질적으로 간음했을 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마음으로 내 상상 속에서 간음을 하면은 그것 또한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동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괄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자 그분의 영광에 사실상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은 천부역정의 저자로도 알고 계실 텐데, 존 버년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강간이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조롱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멸이다. 죄란 건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나오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도 못하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죄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죄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당연히 아니라 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상을 찌푸리실 만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거나 또는 아버지께서 불쾌해할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죄가 없으니까. 또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고, 또 같은 장 4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이 회개했을 때 그 한 명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 옆에 달려 계신 이 다른 한 분은 죄 때문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둔 직후에 47절에서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우시니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나중에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거기서 그분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이시라고, 또 불의한 자를 대신한 의인이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냐하면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했고,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 중 하나는 오직 그분만이 죄를 알지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써 많은 죄인들의 죄를 감당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외에는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디딘 분, 이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면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대충 넘어가자. 내지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자비가 많으셔? 그냥 죄 넘어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과 공의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뭐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사랑이신 분, 자비로우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측면들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묘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부분만 거룩하시고 나머지 또 다른 부분은 사랑이시고 또 다른 부분은 지혜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한 본질 자체가 곧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거룩이시고 그분이 곧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네. 하나님께서 그럼 거짓말도 할 수 있나? 아니요. 전능하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정결함을 의미하는데 범해진 그 죄를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분리된 그 거룩한 상태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냥 나는 거룩한데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거룩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며 또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이어야 하는데 범해진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실상 자신의 의의 기준을 그다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 하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이 충족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그거는 정말 숨막히고 끔찍한 소식이죠. 아무런 빈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집고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고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요구사항,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이미 우리는 틀렸죠. 죄를 한 번이라도 짓는 순간 망한 겁니다. 동시에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벼랑 끝까지 몰려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다른 길이 없구나. 나는 지금 죽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인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실제로 죄악된 본성을 지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우리처럼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짊어졌다. 즉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대신에 그리스도께 돌리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내지는 교리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죄의 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우리가 전가라는 말을 쓸 때 보통 언제 쓰죠? 책임 전가할 때 쓰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이상 죄인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부제목 위대한 교환이라는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죄인들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죄인들의 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조금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개념을 이렇게 말했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 많이 들어본 개념이겠지만은 이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소화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잘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런 진리를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걸로 그냥 간과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자, 우리라는 것은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구원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뜻이라면은 그러면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산상수훈에서 다수가 큰 문을 통과해 넓은 길로 걷다가 멸망에 이를 것이며 소수만이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 협착한 길을 걸어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그 죄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죄를 사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실 그 대상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후반부에서 십자가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동전의 반대면이죠. 반대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의로운 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마치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제공하시는 의, 하나님 자체의 의로운 속성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어떤 의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의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 곧 그분의 인성의 의입니다.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 영원한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따로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신인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확보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모든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이루신 완전한 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가 우리가 된 것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며 그분의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이 그분께로 넘겨지고, 그리고 그분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계에서는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그분께로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나한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환입니다. 교환.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칭의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칭의. 칭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를 받는 겁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게 칭의인데, 단지 이 칭의가, 그러니까 단지 왜 이중전가여야 하느냐, 왜 맞교환이어야 하느냐, 그냥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만 그냥 가져가지 않으시고 왜 거기다가 더하여 우리에게 자기 의를 주시느냐. 왜냐하면 전자는 죄인들을 죄 없는 상태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의로운 상태로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무죄랑은 조금 다릅니다. 무죄라는 건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무죄고,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얻는 평가입니다. 그건 다르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평가하심을 받는다는 건데, 그 의롭다는 평가는 단지 죄가 없구나가 아니라 내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했구나 라는 평가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는 다 담아있지는 않지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전적으로 붙들 때,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흠없고 점없는 대속 제물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는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야기를 표현한 방식인데, 그분은 스스로는 순결하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유죄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거룩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위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혹시라도 아직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몸만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단지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 밖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영혼의 중심에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의 그 근거는 결국에는 다시 복음을 토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지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기억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각자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